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르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되지요. 첫 번째로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산당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보면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라는 것이죠.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세상에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당과 우상과 원주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옆구리에 찌르는 것, 눈의 가시로 비유합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 눈의 가시는 일상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것은 큰 질병과 고통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요. 하지만 처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만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온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상, 산당, 원주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러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우리 일상에 침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의 작은 죄가 별거 있겠어?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요, 작은 죄가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 둘 용인되어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제거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고 나중에는 실명할 수도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일상에서 작은 죄라도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요.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이 정도로 성숙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54절에 마지막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인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데요.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업 배분의 원칙이 나오지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자들에게는 많이, 적은 자들에게는 적게 줍니다.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 제비를 뽑아서 주어야 합니다. 이 분배의 원칙은 이미 민수기 26장 50절에서 5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의 분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배를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 간에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분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많이 가질 수 없지요. 사람을 사고 팔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땅도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땅은 빼앗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실이죠.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더 가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셨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4장 1절에서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로 약속의 땅,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9절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눌 자를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그려진 이스라엘 땅을 그리면 얼마나 될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땅의 경계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죠. 이들은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크기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제외하고는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33장 50절에서 56절에 말씀하신 명령,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과 산당을 몰아내고 쫓아내어야 하고 파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섞여서 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신앙과 현실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죄악된 원주민을 몰아내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악, 이것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29절 말씀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리더를 세우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 나오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는 요골리의 아들 붓기,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자손 지파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 지파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의 자손 지파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의 지파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 납달리 자손 지파는 암미웃의 아들 브다엘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지파의 대표를 세우라고 한 것이 두 번 더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의 인구수를 조사했지요.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대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본문이지요. 이 리더들, 지도자들의 임무는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요. 또 그 땅은 기업인이 소유할 수 없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임무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운 리더들, 즉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리더들이
모두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이지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황에 따라 리더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의 백성과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지난 5월 14일에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장로 2인, 집사 2인, 권사 1인을 세웠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을 따르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요. 직분자가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견고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분자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직분자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직분자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협력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